창세기 말씀은 5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네 가지 사건, 네 인물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인물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창세기를 쉽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어질 때 창세기 말씀도 창조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도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중력의 법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창조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법칙을 어기게 되어지면 법칙의 보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법칙을 존중해야지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부부든 이 법칙을 무시하고 어기는 순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법칙대로 사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법칙을 무시하고 어기는 것을 불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문제는 법칙을 어기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법칙을 어기는 것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법칙을 어기는 순간 이 법칙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것이 문제이지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과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무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악과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영적인 법칙이 존재하는 거지요. 선악과를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 명령, 유일한 요구 순종, 이 명령을 받는 자, 순종해야지 될 자, 특별히 순종, 말씀은 양식이다. 선악과 속에 담겨 있는 근본적인 영적 법칙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을 이해하려고 하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자유와 제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자유, 제한,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하는 거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 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 아담에게 자유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존재했던 거지요. 반면에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는 아담에게 제한받고 있음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자유와 제한이 공존되어져 있었던 거지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한을 받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제한하신 거지요. 아담이 하나님의 제한을 받는 동시에 자유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지요. 선악과 외 다른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제한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제한을 거절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담은 100% 자유를 원했던 모습이지요. 하지만 100% 자유는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100% 자유를 아담이 원했던 거지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제한받는 것을 거절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 먹을 수 있었던 자유를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오로지 하나님께 제한을 받을 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한을 받게 되어질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제한을 거절하는 순간 자유를 상실하게 되어진다. 제한받지 않는 것,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이 죄는 우리를 속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한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상실케 되어진다. 아담이 하나님께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그는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 또한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제한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제한 없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100%의 자유는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자동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다 보면 모든 도로에는 도로마다 각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제한 속도가 100km, 110km. 이 제한 속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100km, 110km 이 제한 속도 내에 달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 제한 속도가 100km, 110km인데 그 이상의 속도를 달리게 되어지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지는 거지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법의 제한을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대통령도 이 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역시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한을 받는 것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 제한을 받는 것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짓말을 아십니까? 자유와 제한이 존재하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유혹하면서 하나님처럼 제한받지 말고 너 마음대로 살아, 100% 자유를 가지고 살으라고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하는 거지요. 지금도 마귀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받지 말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이죠. 인간은 100%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거짓말은 달콤했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존재였던 천사가 하나님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졌을 때 사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마귀를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제한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신학적으로 성하, 성별,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바로 이 선악과의 영적 법칙, 자유의 법칙과 제한의 법칙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는 욕심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맺히는 열매라는 거지요. 그 욕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욕심,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인류 최초의 죄 역시 아담과 하와의 욕심에서 맺힌 열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선악과는 건의자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 하나님은 건의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그런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욕심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라, 겸손해야지 된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린 피조물이다, 겸손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선악과를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의 지배를 받게 되어졌던 거지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을 바라보아야지 됩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는 주시지 않았지만 그 외의 모든 동산 각종 열매는 주셨다. 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제한받고 있는 것, 소유하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욕심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야지 된다.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게 되면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아프지 않고 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건강할 때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선악과를 보면서 그것을 욕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해야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시지 않은 선악과는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는 거지요. 선악과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창조자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건의자이고 나는 겸손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선악과를 바라보면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욕심에 눈이 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 겸손케 하는 기능, 감사하게 하는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람에게 욕심이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진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것은 무언가 부족해서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지요. 에덴 동산은 먹을 것, 오히려 부족하지 않고 넘쳤던 곳이 에덴 동산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할 때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상실되어져서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풍성하지 않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난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지요. 간음이라는 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간음이라는 죄를 범했다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여자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여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그 여자를 소유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를 감사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거지요. 거짓말에 속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 그러니까 간음한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여자를 소유하려고 한 욕심에 끌린 거죠. 욕심에 끌린 것. 이 선악과의 영적 법칙은 감사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감사가 욕심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제외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열매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했다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마귀는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바라보게 한 거지요.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의 많은 열매들이 하와의 눈, 하와의 생각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들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선악과가 겸손하게 하는 기능도 있고 선악과가 감사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피조물들은 어떤 법칙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공중의 새도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어떤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지요.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따라야 할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법칙을 담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 약속입니다. 이 언약의 의미를 알려면 결혼을 생각해 보면 되지요.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맺는 언약, 약속이지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 이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언약을 위반하는 것, 계약을 위반하는 거지요. 계약을 어기는 순간 대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는 거지요.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성경은 순종하는 자는 순종을 받는 자에게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받는 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선악과이고, 이 선악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법칙이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제한을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제한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자유를 잃어버렸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를 찾는 것인데, 잃어버린 자유를 찾는 대가가 바로 십자가에 의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생명, 이 대가 지불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를 찾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한받지 않고 100% 자유를 누리고자 할 때 주어진 자유도 잃어버린다. 오히려 하나님께 제한받게 되어질 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행복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도 선악과에 담겨져 있습니다. 선악과는 불행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선악과는 행복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야지 됩니다. 선악과를 불행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게 되어지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라고 비난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선악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칙, 자유와 제한, 이 선악과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겸손케 하는 기능, 감사케 하는 기능. 그래서 선악과가 행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선악과,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이요 순종이요 자유입니다. 선악과, 언약, 순종, 자유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선악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의 출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